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상처와 성령의 근심. 왜냐? 상처가 있으면 늘 마음이 안정되질 못하잖아요. 또 상처가 있으면 작은 일에 자극을 받아서 화를 낸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그리고 또 상처가 있으면 죄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와 관계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보고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근심은 그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근심하기보다는 상처가 있는데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데 나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벗어나지를 못하고 늘 서 있는 그런 나를 보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고 고통하죠. 그런데 정작 자식은 고통합니까, 안 합니까? 몰라요, 그거를요. 부모는 고통해요. 제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고통하는데 자녀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상처 있는 나보다, 나는 상처 때문에 고통한다 하지만 그분은 나보다 더 고통하세요. 왜? 상처가 있는데 그걸 좀 나하고 같이 해서 그걸 좀 벗어나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처럼 그냥 막 나몰라라 하고 막 되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령님이 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상처 치유와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상처를 치유받고 내가 자유함을 살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비가 또 어미가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걸 보면 그 아이가 기뻐하는 분량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죠. 더 기뻐하죠. 그런 것처럼 상처와 성령의 근심과 성령의 기쁘게 하심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해하시겠죠? 상처 치유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치유 받을 때에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주님과 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함이 있으면 주님과 연합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분과 내가 마음이 합해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합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합해지지는 못해요. 왜? 색깔이 틀리거든요. 색깔이 마치 물과 기름이거든요.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그냥 분리가 돼요. 마음이 합해질 수가 없어요. 상처 치유는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합니까? 자유합니까? 뭐가 나한테서 쑥쑥 뽑혀져 나가는 것 같습니까? 가볍습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까? 원래 마음은 이렇게 가벼워야 돼요. 마음은 왜? 마음은 이게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천근만근입니다. 이 마음이. 마음 자체는 이게 어떤 중량이 나가는 게 아닌데도 무겁게 시작하면 내 온 몸을 눌러버립니다. 내 육체로 버티려고 해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벼우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은 훨훨 날아가요. 위로 올라가요. 무거우면 축축축 쳐져버려요. 쫙 깔려버려요. 가벼우면 위로 쫙 올라가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마음이
날개를 펴고 날아서 올라가요. 이 마음은 가벼워야 돼요.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무겁게 두지 마세요. 마음을 우울하게 두지 마세요. 차갑게 두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라요? 여태까지 배웠는데 그걸 적용하세요. 적용하세요.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내 영혼이 무거워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주여주세요. 이게 왜 내가 무겁나요? 무엇 때문에 내가 무겁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가볍잖아요.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가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무거움은 예수 이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차이를 느껴요. 그 조금 전과 그 한 1, 2분, 한 5분 정도의 차이에 내 마음이 차이 가벼워진 것을 느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게 역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에서 계속 이전 것을 벗어야 돼요.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과거의 늪에서 상처의 늪에서 벗어나와서 이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심한 곳에서 나와서 우리는 큰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치료와 간격이 있습니다. 이 치유는 내 삶을 바꿔요. 내 앞에 길을 바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 반복의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뛰는데 바로 거기서 한참 뛰어봐야 거기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 상처의 그 사이클 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자살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게 가득 차 있으면요. 계속 반복돼요. 재생산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전 것이에요. 우리는 이전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 30절에만 너무 머물러 있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뭐다? 기쁘게 하는 게 뭐다? 치유와 관계가 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치료와 관계된 거. 성경 쭉 올라가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하실라 거룩한 입술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뭐예요? 치료 관계되지 않아요. 관계되죠. 전부 다 했더니 치료, 새로움, 변화,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뭐예요? 치료예요, 치료. 치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전 것에서 나와가지고. 또 뭐 22절에 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며, 26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전부 다 보면 우리의 치료와 변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치유, 변화 쪽으로 다 끌고 가잖아요. 그걸 타야 돼요, 그걸. 아직도 우리는 구원 열차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 다음에 10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0원으로 가고 나가줘야 될 거예요. 계속 나가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누가 몰라 받았는데 왜 거기만 머물르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그 다음 때는 뭐예요? 치유의 단계예요. 그래야 구원이 확실되고 구원이 기쁨이 떠나지 않고 다 내 영혼을 감싸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3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죠. 자,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노함, 막 아픈 마음, 분냄, 화를 내는 것, 떠드는 것. 읽어보세요.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 말 많이 하는 거 있죠? 말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거. 회방하는 거. 나
남이 막 못하도록, 남이 막 성공하면 막 못하게 만들어. 시기 질투가 나서 막. 이런 게 어디서 올까요? 물론 마음에서 오겠죠. 마음에서 오는데 어디서 올까요? 상처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과 함께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독한 거. 이게 누구의 상징입니까? 전부 다 마귀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귀 들렸다는 말입니까? 내가 마귀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첫날 그랬죠? 상처는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상처가 적으면 적을수록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성장 과정에 슬픔을 많이 겪었다. 그럼 나한테서 슬픔이 나오게 돼요. 그 시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 그러면 그냥 내가 조그마한 힘든 일을 두려운 일을 만나도 억울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서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독해져요. 여러분, 뱀도요. 그냥 물도 있고 숲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 데서 사는 뱀은 거기서 살아있는 뱀한테 물려봐야 아프기만 아프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사막에, 돌밭에 이런 데서 자란 뱀들은 거기 뭐가 꽉 찼을까요? 독이 꽉 찼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이 아주 독종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지만 독이 꽉 차 있어요. 이렇듯이 여러분, 독사만 독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은 독이 없습니까? 독사 독보다 더 셉니다. 독사 독보다. 그래서 막 독사 막 잡아먹잖아요. 독사가 없어요, 한국에는. 독한 사람이 하도 많이 사니까. 이러면 네가 독하냐 내가 독하냐 하고 막 잡아먹는 거예요. 안 죽어요. 사람은 독사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나. 왜 그럴까요? 독한 것과 독한 것이 합해지니까 기운이 나. 더 독해지니까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독이 있어요. 미움은 뭘까요? 독이에요. 시기는 뭘까요? 독이에요. 그게 다 독이에요. 슬픔도 역시 독이에요. 독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심령은 어떨까요? 안 좋겠지 뭐 말하면 하겠어요. 그 정신은 어떨까요? 그의 육체는 어떨까요? 그의 가정은 어떨까요? 그의 인생은 어떨까요? 다 나와요, 이게. 쭉 나와요,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땅에서 묶이면 어디서 묶여요? 하늘에서 묶이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묶이면 사람과도 묶이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유인육처럼 그냥 원리의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버려라, 이거야, 내버려라. 자, 내버리라는 의미를 알겠죠? 그게 뭐예요? 치료죠? 치료봐. 병을 내버리라고요. 어떻게 해서? 치료해서 건강해지면 병을 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감기가 들었는데 나았어요. 병이 쫓겨난 거죠. 이런 거를 쫓아내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입니다. 이런 것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졌습니다. 생겨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생겨지고 있고 점점점 더 생겨지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걸 쫓아내버리니까 이거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능력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능력이 뭐가 필요할까요? 이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고 이게 바로 내적 치유의 능력이에요. 내적 치유예요. 이게 바로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 시대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누가 나에게 자극을 줘도 내가 견디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간절히 요구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어둠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세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함께 버려라. 쓰레기처럼 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치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 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패스. 그 다음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이런 게 있나? 누구 속에 있나 이게? 이거 참 나쁘다. 이런 걸 갖고 댕겨. 왜 가지고 다닐까? 버리지. 누구 얘기? 나 얘기인데 몰라요. 그때는 에베소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요즘은 없는데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악해졌어요. 이 시대 사람은 더 악해졌어요. 그리고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악한 거 잘 몰라요. 자기 속에 이런 게 있는 게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누구를 막 파헤친 거예요. 내 땅을 파헤친 거예요. 내 땅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던 거죠. 내 땅 속에 보물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내 땅 속에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나? 나한테 이런 상품들이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요, 더 파고 돌아가면 진짜 보물은 더 그 속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땅을 파고 가는 거예요. 아마 내일쯤 아마 이제 보물 찾기 위해서 보물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 저녁쯤도 나오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버려라. 보세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딱딱한 땅, 그 다음에 그 속에 돌이 있는, 그 속에 가시와 엉겅퀴 있는 거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걸 버려라 이거야. 네가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해방과 떠드는 것과 이건 뭐예요? 가시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막 돌들이에요. 이런 걸 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버려? 그런데 30절에 누가 나와요? 성령! 30절에 누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잖아요. 30절에 성령이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라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그 속에 있는 그런 독함을, 더러움을, 너희에게 피해를 주는, 너희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는 사람,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어떤 독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렇죠? 30절에서 31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과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과 치료예요. 저는 성령과 치유를 연결시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32절을 또 넘어갑니다. 굉장히 이제 30절, 31절, 32절이 하나인데요. 32절은 서로 인자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인자하게 하라. 보세요. 상처가 있으면 인자하게 됩니까? 안 돼요. 독이 났는데 어떻게 인자하게 됩니까?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인자하게 돼? 아픈데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가보세요. 얼굴 찡그리잖아요. 편안한 사람한테 가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근데 아픈데 어떻게 인자하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자함과 치유가 관계 있을까요? 관계 있어요. 예민히 치유를 받으면 인자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이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32절이 결론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31절에
그 모든 너희 속에는 독한 것, 나쁜 것을 버리라. 그것의 결론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자, 용서는 치유입니까? 아닙니까? 용서가 치유예요. 용서가.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잘못한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천사 딱 빼놓고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피해를 주는데 사랑의 거짓말이야, 그거는요. 바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주면요, 내 감정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를 주는데 용서가 나온 건 예수님만 그렇게 해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피해를 주면 작은 건 작게, 큰 건 크게 미워하게 되지. 분노를 품어요. 악의를 품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내가 보복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라도 벌어도 하여튼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하여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는 뭐예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요. 용서의 그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주축이 마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서, 그 다음에 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용서는 마음은 미워하고 있어요. 마음은 꼬여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서는 용서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 입술은 하지 뭐, 까짓 거 해요. 용서가 됐나요? 안 돼 있어요. 정작 중요하게 마음에 풀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 있어요. 마음에 풀지 않기 때문에 저기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묶어놨기 때문에. 이 마음 풀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그런데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치유의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단계를 배우고요. 치유에 접근하는 그런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능력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능력이 생기는 거야. 함께. 그래도 기도하고 기도받고. 지금 우리 지금 이론적인 것까지 다 이제 실질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용서를 우리는 하나님부터 배우고 받고 또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자, 첫째,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자,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첫째, 성령이 근심하시겠죠. 뻔하죠, 그렇죠? 근심하시겠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또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서먹서먹하고 그냥 막 그런 관계일 거고. 내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에게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가 미움의 감옥에 나를 가다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미움을 꽉 가득히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됩니까? 아니면 피해가 됩니까? 절대적으로 피해가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지금 이중적인 피해예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의 피해와 그 다음에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또 피해예요. 그러니 이중 삼중의 피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억제한다고. 처음에는 좀 미워하다가요. 나중에 집어넣어버려요. 미워하는 것도 귀찮아. 그것도 한두 사람이래야지. 이것도. 자꾸 생기니까. 아유, 너는 이제 너 미워하는 거는 이제 내려가라. 지금 막 이 사람 저 사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용서가 아니라 포기해 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집어 넣어주는 거 아래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기면. 그거 미워하기도 지금 바빠요. 그거 지금 미워할 때니까 너 미워는 전에 많이 했으니까
자, 다음에 뒀다가 내가 시간 남으면 또 이제 꺼내서 하면 되니까, 심심할 때 꺼내면 되니까, 그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지금 뭐가 차는 거예요? 악이 차는 거예요. 독이 차는 거예요. 미움이 차고, 원망이 차고, 저주가 차고, 분노가 차고, 그게 한이에요, 그게 한. 미움이 한이죠, 미움이. 네. 참 깊은 것에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자, 내 심령은 깊어요. 지금 깊은 곳에서 뭐가 올라와요? 계속 미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그렇게 미움이 차고 있으면요, 나한테 아무런 피해를 안 줘도 그것도 미워요. 그것도 미운 거예요. 하여튼 미워, 하여튼. 좋은 사람이 없어, 나한테. 다 싫어. 다 싫어. 조금만 걸렸다 하면 이제 막 완전히 이제 막 일거리를 만들죠. 그래서 미워하는 건덕지를 만들죠. 그냥 참 미워져요. 싫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미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고도 또 기도해요. 뭐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한다니까. 뭐 해달라고? 축복 달라고 기도해요. 참, 하여튼 뻔뻔해. 완전 가면 철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 우리가 샷다를 내려놓고 하는 거야, 완전히. 축복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뭐라. 응답이 없어요. 어디서 묶어놔 버렸어요. 여기서 딱 묶어놔 버렸는데 하나님이 올 수도 없어요. 왜? 마음에 미움으로 꽉 차있고 자기는 뚜껑 탁 덮어버리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미워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생활해야 돼요.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아주 쉽습니다. 저는 용서의 원리를 찾아냈어요. 어디서? 32절에서. 이건 상처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는 알지만은 상처를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용서는 과학이에요, 과학. 용서는 수학이에요. 수학은 공식이 있어야 풀죠. 공식이 없이 줘놓으면, 어려운 문제를 줘놓으면 하루 종일 헤매요. 엉뚱한 납만 내요. 그러나 공식을 배우고 공식에 대입을 해서 딱 하면 1, 2분 안에 그대로 답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조금만 훈련만. 오늘 여러분은 용서의 공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공식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이 용서를 하면 풀려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동안에 내가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것이다. 상처의 개념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와 내면과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 여러분은 이번에 이거 통해버려요. 그런 부분. 깊은 부분. 깊은 마음의 섭리, 이 내면의 어떤 원리와 하늘의 원리, 땅의 원리, 인간관계의 원리, 건강의 원리, 이런 원리가 다 이 마음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습니다. 자, 또 가보십시다. 자, 32절에 인지하게 하라. 뭘 인지하게 해요? 마음을 인지하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시죠? 인지하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시작하기 전에 뭐가 올릅니까? 저 밑에 억압됐던 미움이 올라옵니다. 딱 올라와 버려요. 중앙에. 그러면 그 상태의 마음은 인자한 마음입니까? 분노한 마음입니까? 분노한 마음이에요. 그건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용서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용서하기 전에, 용서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고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떠올려도 그
평안함이 미움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평안함이 탁 경직되어서 안 돼! 하고 탁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고 하십니다. 수술을 하는데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찢습니까? 그건 못해요. 그거는 죽어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생사람 먼저 잡아버려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술을 해야 되지만은 생사를 찐다면 난 못해. 안 하고 그냥 가겠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냥 왜 생사를 막 잘라고 심장 수술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근데 그냥 잘라서 꺼내서 꼬매야 돼. 그럼 못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취를 하니까 해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주어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고통을 못 느끼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용서는 하나의 수술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가죠 이제요? 예. 그래서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 때는 특별히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면서 은혜로 푹 적셔놔야 돼요. 푹 적셔요. 지금 여러분 푹 적셔졌으니까 시작하는 거 오늘 저녁에 첫날부터 하면 안 되고 푹 적셔지면 누구를 용서해야지 하고 그럼 억제됐던 것들을 끄집어 올리잖아요. 꺼내 올려도 이 마음에 사는 걸 수용을 해줘요. 그렇지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하지. 그걸 하면서 그걸 받아주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겨놓으면요. 하나님도 못 꺼내요. 내가 딱 숨기고 열쇠를 채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풀고 올려야 돼요. 올리는 것까지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인자하게 하는 걸 이해하셨죠? 인자하게 하는 것.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면 또 여기서 또 멈춰야 돼요. 이거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서 또 이제 단계가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 자, 여러분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불쌍히 여기가 쉽나요? 안 해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요. 마음과 생각, 즉 내 마음과 그 다음에 내 의지, 이 혼적인 것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큰 힘이 나와요. 이게 영적인 파워가 돼요. 그런데 마음은 인자해졌는데 불쌍히 여기려니까 했던 행동을 내가 알아요. 그렇죠? 나한테 했던 걸 알아요. 행동을 알아요. 이 마음에는 이제 불쌍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하는 짓거리 봐. 그건 내가 눈을 봤으니까. 그것도 사람이라고. 벌써 이게 나오죠,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건 뭐예요? 인자하게 한다는 건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나한테 한 행동을 내가 봤잖아요. 나한테 했던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아 이 속에 있잖아요. 근데 상처는 용서해 주려고 올라왔는데 생각에서는 하는 행동에게 영 괘씸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야. 자, 불쌍히 여기서는 다음 단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상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상처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있죠?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상처의 영향권 속에서 자,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나 원됐죠. 분명히 이건 이러면 안 된다라고는 논리는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정답이 속에서는 안 나와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뭐 그렇게 나봐요.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셔요. 내가 술 마시고 집에 가서 폭행을 안 했는데 나도 몰랐고 그냥 끌려 들어가서 그냥 상처와 그 마귀의 역할 속에 끌려 들어가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요. 그
행동만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 속에 뭘 보고요? 상처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막껏 밀가부르지 까부르고 있는 마귀도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 이해가 돼. 이제는 이해가. 전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그런데 다른 눈으로 가지고 보면, 바르게 보면, 하나님의 이해와 방법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 사람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 속에서 어둠이 역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면을 보지 말고 뒷면을 가서 보세요. 상처 받은 것을 보세요. 뭔가가 날라와서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 또 나한테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아, 그럴 수가 있어. 남의 자식도 자식인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나한테 막 상처 주고 막 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있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됐을 때에 자기 받은 상처가 그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야, 너도 그렇게 받았지 않냐? 줘야지. 억울해. 너는 받고 왜 너만 받냐? 너도 시어머니한테 줘야지. 이 속에서 속삭이에요. 뭐 귀에 들리게 하는 마음에다가 이런 어떤 충동질을 줘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이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를 이제 시어머니를 대해서 용서한다고 치면은 시어머니에 대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지 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으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요 더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저 깊이 박혀 있어서 누구도 꺼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화살촉 박히듯이 팍 박혀버려서 이거는 상처는 들어가면 들어가지 나오질 않아요. 이런 거 빠져나오질 않아요. 다 빼내야 돼. 마음까지 통째로 다 빼내면 나올까? 안 나와 이게. 그걸 이제 쓱 푸는 거예요. 이것들의 세력을 풀어서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묘미가 있습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길까? 불쌍히 여기는 걸 충분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걸. 보면서 그럼 시어머니면 아, 이랬었구나. 시어머니가 이랬었구나. 아, 우리 시어머니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참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다고 말고 그분이 받았던 걸 생각하는 거야. 참 힘들었겠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아, 불쌍하다. 계속 거기다가 불쌍하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참 불쌍하다. 참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요. 불쌍한 마음이 막 생겨요. 이 속에서. 쫙 올라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빼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네. 속 깊이 있는 것을 꺼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밖으로 정신, 이론, 논리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주의하고 나가면 이게 온전한 용서가 돼요. 능력 있는 용서가 돼요. 실제적인 용서가 돼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상처를 쭉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런 게 그게 용서의 공식이에요. 저는 이 용서의 공식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용서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정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했는데도 또 반복되는 그러한 그 미움을 이런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단계해서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놀라울 정도로요. 내 속에서 미움이 빠져나가는 걸 체험해요. 오늘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최종성 전도사 찬양한 전도사님이 받아가지고 아 목사님 전화 왔는데 뭐 총을 사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용서가 되고 뭔 소리가 그냥 긴가민가 이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이민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요. 모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좀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3명이서 박스 만드는 공장을 이제 동업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동업을 하고 돈을 투자를 하면은 뭐 전부 계약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뭐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이니까 그냥 얼마 너 내가 얼마나 수입이 얼마자 뭐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이 공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데 둘이서 짝짝꿍을 해가지고 자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딱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이건 뭐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회사를 2사람 명의로 하고 잘 되니까 막 돈을 많이 버니까 잘라내버린 거예요. 돈 잊어먹었죠. 배신당했죠. 완전히 이건 뭐 완전 사람 다 망가져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분노가 납니까? 그걸 가서 뭐 얘기하면 네가 언제 내냐 이런 식으로 막 대략 그냥 뭐 한 사람이 뭐 화낸다고 그냥 막 이러니까 막 이거 억울해서 막 답답한 거예요. 사방 뭐 찾아가 보니 뭐 누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딱 법적으로 그런 둘이 딱 들어.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총을 쏴서 죽여버리려고 쏴 죽이려고. 근데 그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자기 쐈지만은 그게 어디 쏴지나요? 또 쏠 수도 있어요. 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예배 중에 강단에서 내려서 쏴 죽여버렸어요. 한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래된 10년 됐어요. 아주 뭐 되게 시끄러웠어요.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목사님이 이건 실화예요, 실화. 총으로 쏴 죽여요. 그래서 이제 뭐 두 부류가 납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총으로 쏴 죽였겠냐.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 목사가 차라리 자기가 쏴 죽지. 차라리 말이죠. 뭐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기가 쏴 죽었어도 안 되지만 또 장로를 어떻게 쏴 죽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뭐 그 사람을 나쁘다 못하더라도 사람이 돌아버리면요 눈에 안 보여요. 자기 어떤 직분도 안 보여요. 자기 절차가 안 돼요.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리면. 그분 뭐 구원받은 분 아닙니까? 나 그분 구원받은 분이라고 여겨요. 그럼 구원받을 분이라고 난 여겨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씩씩거리고 막 고통하다가 책방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뭐 잠깐 들려서 나왔는데 저 밑바닥에 내적 치유 테이프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무심결에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듣기를 시작했어요. 쭉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용서에 딱 나와버렸어요. 용서가. 자기가 지금 딱 걸려있잖아요. 지금 뭐 치우고 탐내도 용서 딱 걸려. 그때 테이프에서 이렇게 하나 하니까 좋다 그럼 나도 하자 라고 들이면서 한 거예요. 자기가. 했는데 이게 쑥 빨려버리면서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더래. 미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얼마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출발하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왔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더래. 잘못했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투자한 거는 돌려주겠다 그러더래요. 그 이상은 못 주고,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 그 소리를 받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놈들 돌려줄 놈들이 아니래. 보통 놈들이 아니라니까. 자기는 몰랐대, 처음에는. 다 좋은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아주 나쁜 사람이더래요. 여러분, 말만 해도 그 나쁜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려줄 사람들이 아니래, 그 사람들이. 그런데 돌려받았대. 보세요. 여기서 풀었더니, 어디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렸어요. 근데 어디서 풀려? 옆에서 풀리는 거. 돌려줄 사람들이 아는데 돌려주는 건 뭐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풀어버렸거든. 푸니까 하나님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미워하고 있으면서 저는 물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으면서 하나님 돈 받겠어요. 돈 받겠어요. 풀릴 수 있을까요? 안 풀려요. 그거는 방법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속하다 이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완전 손을 놓고 계신다.
일도 안 하시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아니 그런 일도 척척척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냥 막. 그게 아닌데 그분이 그걸 배운 거예요. 용서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국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국한된 거예요. 공통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풀립니다. 마음을 푸십시오. 하늘이 풀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의 관계가 풀립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여러분이 병에서도 헤어나와요. 여러분 병과 환, 서름, 미움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는 직접 간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 건강과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이 미움은 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가장 그 나쁜 게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이거는 내가 어떻게 그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간증을, 이 예화를 자주 쓰는데, 오래된 얘기인데, 이 온누리교회 예적치유 위원들 집회에 제가 잠깐 가서 이제 교육을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요. 쉬는 시간에 어느 한 분이 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실제로 치료를 받는 걸 보고 서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교인인데, 거기 해당되는 분은 아닌데, 오셔가지고 뒤에서 이제 듣고, 한 20, 30분 쉬는 시간에 커피 타임에 이분이 이제 제게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대,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소원이 뭐냐, 아버지 같이 안 되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 사람은 소원을 아버지 같이 안 되는 게 소원이었대.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대요. 그래서 아버지 같이 안 되려고 하려면 첫째 뭐냐, 장가를 안 가야 되겠더래요. 장가를 가면 부인을 폭행하고 잘못하면 또 애들 때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가를 안 가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중이 됐답니다. 중이 됐는데 체질이 안 맞대요. 그게 잘. 그래갖고 짬 하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신부가 되려고 이제 성당에 이제 가서 신부가 되려고 했더니 쭉 스토리를 물어보더니 안 되겠다 그러더래요. 안 되니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그때까지 안 했어요. 40 중반 정도 됐는데 결혼을 안 하고 이제 그래. 그래서 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 됐더라고. 딱하고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으면 자기가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독신으로 살려고 하니까 혼자 그냥 지내면 남북이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고 그냥 죽이 되자. 그걸 안 되부터 신부가 독신으로 그냥 오랫동안 살 수 있게 사기를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참 안 됐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셨습니까?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좀 뭔가 조금 이분이 좀 납득할 만한 것을 좀 내가 줘야 되는데 영이 어떤 방향을 못 잡겠어요. 뭘 줘야 될지. 쭉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을 쳐다보는데 오른쪽인가 왼쪽 얼굴 이렇게 경련을 조금씩 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딱 이제 어떤 이게 깨달음이 와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됐을 때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냐고 했더니 돌아가실 때 몇 년 전에. 그러면 혹시 중풍병으로 안 돌아가셨냐고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또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 날 보고. 내가 형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형제님한테 약간 풍기가 있네요. 그랬더니 맞다, 이거 얼마 전부터 이게 풍기가 조금씩 오는데 이것 때문에 침도 맞고 그런데요. 그것과 지금 형제님의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풀려나가더라고요, 대화가.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형제님, 사랑을 하면 닮아야 안 닮아야 닮는데요. 미움을 하면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는데요. 아, 그치.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면 닮지요. 미움도 닮습니다. 사랑을 하면 나의 것을 그분에게 주는 것이고, 나의 것을 그분에게 주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것을 나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그분에게 주고 거기 있는 걸 가져오는 겁니다. 형제님이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했지만은 성품이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독이 차 있고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질병까지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데도 되는 게 바로 그게 형제님이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당시 어머니에게 또 형제님에게 상처를 준 더러운 마귀가 상처를 올맞아. 이런 마귀는요, 상처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상처라고 미움을 가지잖아요. 거기 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다리의 상처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움직여요.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또 타고 들어가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는 그렇게 영의 침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더니 이분이 그런 것을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후사역 시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뭐 그분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고, 제가 거기서 그걸 들으면서, 아,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관계를 맺는 거구나. 아,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증오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상처받아서 피해를 본 정도가 아니라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또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또 그 사람을 1차 부수고 2차, 3차로 계속 그 마음을 부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상처 가게 하겠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용서해야 돼요. 풀어버려야 되네요. 악독과 노함과 해방을 벗어버리고, 버리라 그랬어요. 버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런 치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는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태아의 치유를 하죠.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고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새롭게. 그 모태 쪽에 있는 상처를 벗어버리고 다시 나오면 그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면 악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속에 있는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무지한 것을 깨트려버리고 지혜를 그 속에 있게 만들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밟아 나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요. 자,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화를 주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6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자. 그 많은 것을 빚을 지고 탕감을 받았는데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6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막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인가 그분이? 바로 나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나를 보고 얘기한 거지 그 사람 보고 얘기한 거냐. 옛날 얘기 해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죄로부터 지금 짓는 죄부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용서해요. 그러면 그게 1만 달란트의 그 값치가. 1만 달란트는 몇백 년 일을 해도 못 갚을 돈이에요. 600대 내려는 한 두세 달 일하면 갚을 돈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몇 가지나 해야 될까요? 뭐 한두 가지. 그게 그 비율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비율과 해줘야 할 비율. 그는 요만큼도 안 돼. 받는 건 태평양까지 받아도 퍼줄 거는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해줘? 용서 같은 소리가 걸려있네.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긴?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는데. 내가 왜 용서해줘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야지. 해봐. 누가 좋은지. 누가 손해보는지. 바로 그게. 자, 그랬더니 주인, 그 부자가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이고 노하잖아요. 가둬놓잖아요. 그럼 가둬버리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둬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내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그래, 나와야 돼, 우리는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돼요. 저 사람 용서해 주기 시작 힘들어요. 제쳐놓고 내가 받은 용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건 손가락, 발가락, 남에까지 다 빌려도 힘 모자라. 너무너무 많은 용서를 받았어요. 무한한 용서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저 사람한테 해줄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억울해서 인색해. 용서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용서를 풍성히 받았으면 풍성히 해주십시다. 풍성히 받아놓고 풍성히 해놓고 이쪽에 나가는 건 인색해요. 나한테 오는 물은 꽉 찼는데 빼주는 물은 한 방울 두 방울 빼줘요. 그 물 썩어버려요. 유통이 안 돼요. 유통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시냇물이 막습니까? 저수지물이 막습니까? 꽉 가둬놓지 말고 풀어주세요. 받은 용서가 흘러내려가게 해주세요. 용서의 강이 내 심령을 흘러가게 해주세요. 용서가 나한테 와서 딱 막혀서 흘러가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흘러가면 쑥 빼버리는 거예요. 용서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 여러분, 용서하면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 우리 주 예수.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피가 쫙쭉 빠지면서 그때 앞에서 피부가 짝짝 갈라지면서 저 밑에서는 그냥 막 조롱이 화살처럼 막 와서 박히고 온몸이 고통을 막 마치 막 온 슬퍼까지라도 그냥 막 고통을 하고 뼈 마디마디 모든 것이 막 찢어지고 터질 듯 같은 그런 고통을 그분이 겪으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은 게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때는 예수를 생각하세요.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래서 용서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분 용서해 주는 데는 손에 가시 하나 찔린 만큼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도. 그분은 온몸이 찢어졌는데 나는 그렇게 아프지 않잖아요. 그것도 아플까봐 인자하게 해주고 마음에 다 해주고 이해시켜주고 하는데 뭐 그 정도 어디 못하겠습니까? 용서는 해야 합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오늘 저녁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단계를 아시겠죠? 첫째 단계, 성령님 이렇게 좀 잡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거 이해하고 그렇다.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을 생각하세요. 상처받은 것을. 또 보세요. 상처받은 나도 힘들지만은 상처 준 사람도 힘들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이해하세요. 나도 상처를 솔찬히 많이 줬다. 받기만 했겠습니까? 받으셨죠. 예, 받으셨지만 많이도 들으신 것 같네. 얼굴들을 보니까. 상처 꽤나 많이 주신 것 같아. 많이 찌르신 것 같아. 나도 많이 줬어.
나도 많이 줬어. 그렇죠? 또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그렇죠? 이해해요. 오해해서 며칠 뺄까요? 3회를 빼세요. 그럼 뭐가 남아요? 2회가 남아요. 2회. 오해하면 골치 아파요. 이해하면 편해져요. 그리고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있어 하지 말고 찌로 바꾸세요. 있지? 지가 그럴 수도 있지? 빼세요. 있지. 그러니까 3을 빼서 이해하고 그냥 이 썰을 찌로만 바꿔주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뭐든지 풀어주세요. 가슴에 묶어놓은 것 있으면 풀어놓으세요. 원망하는 거 풀어놓으세요. 분노하는 거 풀어놓으세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요. 오늘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요. 영혼은 천국을 위해서도 풀어놔야 돼요. 아, 그걸 풀어놔야 내가 열매를 맺죠. 그런 걸 풀어야 내 땅이 부드러워지고, 아, 거기서 열매를 맺지요. 그러니 용서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요. 풀면서 살아보십시오. 풀면서 살면 풀립니다. 하늘이 풀립니다. 땅이 풀립니다. 여러분 풀면서 사세요. 올 한 해 잘 될 겁니다. 예, 이런 또 다들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풀면서 사세요. 올 한 해 확 피워버릴 거예요. 막.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역사할 거예요. 아, 진짜 그렇더라니까. 풀면 풀려요. 묶어놓으면 묶여요. 묶어놓고 왜 나는 안 풀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가 다 암시로 왜 그러는가요? 지가 다 알면서 내가 묶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깨달지 못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풀기를. 하나님은요 풀 때만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확 풀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지 묶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묶어놓으면 묶이게 돼요.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누구세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묶어놨어요. 내 가슴에 돌이 있어서 그래. 내 가슴에 가시와 엉거기가 있어서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묶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푸십시오. 버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용서와 푸는 것에 대한 혜택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용서는 곧 축복입니다. 왜? 하늘이 풀리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땅에서 푸십시오. 가슴에서 푸십시오. 하늘에서 열립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이 상장 용서를 하잖아요. 용서를 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아픔들은 떠나가라. 이 속에 있는 미움들은 떠나가라. 명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떠나가라. 미움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 이제 뚜껑을 닫아야 돼. 마무리는 뭐냐?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잘 되게 그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열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주세요. 만약에 그분이 받을 입장이 못 되면은 어디로 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아시고 다 그게 내 목으로 오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받고 싶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그게요. 거기도 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받아도 나한테 오고 못 받아도 나한테 옵니다. 합당한 만큼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 용서와 축복은 관계시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말 같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적어 들어가면 용서는 곧 축복이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용사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용사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용사하시고 기쁨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왜 아까 종이하고 연필을 하나 드린지 아세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거기에 사람 이름을 적었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아버지도 좋아요. 어머니도 좋아요. 마음에 묵고는 사람을 적으세요. 1번 적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적으세요. 누굴 적어야 되나 생각하다가 옆에 사람을 실금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못된 버릇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그 종이 위에 쓰는 그 용서함은, 상처받은 것에 대한 그 이름을 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 안 나는 거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아픔을 준 분, 그런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난 너무 그분이 왜 그랬을까? 난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큰 거를 좀 쓰세요. 이름을 쓰시고 1번에는 이름을 쓰고 2번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를 쓰고요. 또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 그것 때문에 내가 입었던 피해도 거기다 쓰세요.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지금도 내가 어떤 피해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 경제적인 피해도 좋고요. 그건 뭐 어떤 심리적인 피해도 좋고 정신적인 피해도 좋고 뭐 인간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피해도 좋고 그런 피해를 써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 거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한 2사람, 3사람 정도 이렇게 쓰세요.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가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꼭 쓰지 않아도요. 이제 또 써도 좋고요. 쓰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 해봐야 돼. 오늘은 한 2사람, 3사람 정도까지만 1번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뭐 아버지라도 좋고요. 뭐 형이라도 좋고 이렇게 자기 관계된 사람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연이어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받은 상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 이런 걸 적었고 한 단을 딱 긋고 또 2단 딱 긋고 이렇게 제거를 해보십시다. 그리고 써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용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이 밤 내가 내 종이 위에 있는 이 내가 적은 이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내가 자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에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내가 원하오니 주여 내 심령에 가득히 거하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을 이제 떠올리세요. 그 속에 꽉 묶어두었던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을 떠올리세요. 천천히 떠올리세요. 깊이 숨겨놨고 화살촉처럼 박혀있는 그 미움을, 그 사람을 살며시 떠올리세요. 그때 받았던 상처, 그때 겪었던 그 아픔, 뭐 억울함도 있었을 거고 답답함도 있었을 거고 정말 막 어찌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그 사람이 받은 상처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입술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그 사람은 참 불쌍하다. 그리고 종이는 접으세요. 접으셔서 여러분 앞에 두세요. 제가 여러분 앞을 다니면서 기도해 드릴 때 그걸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 종이가 여러분에게 떠나가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하십시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계속 불쌍히 하세요. 아, 불쌍하다. 그 사람은 참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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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고난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분량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용서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서를 풍성히 받은 우리는 풍성하게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찌했든 간에 어떤 피해를 줬든 간에 금전적인 피해도 줬고요.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도 줬고요. 아니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줬을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 예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시간 용서를 배우게 해주시고 용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그때 받은 피해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자기 자신에게서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떠나가라. 내가 받은 상처는 떠나가라. 내 속에서 빠져나가라. 누구에게 받은 상처, 고통,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나, 내 속에서 떠나가라.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용서하노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노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노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 속의 어두움들, 그 속의 아픔들, 그 속의 서러움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와 함께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용서와 함께 그 모든 어둠의 과거들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태우소서. 도우소서. 주여, 이 시간 그 용서와 함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어둠을 치료해 주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짐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의뢰와 사실 분치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